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49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니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의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쯤이면 자동으로 인사하시죠 하면은 하실 때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반갑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 이렇게 뭐 손도 잡고 이러지는 없을지라도 눈으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안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잘 들리시나요? 네.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뒤에 벼르고 별렀던 공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몸이 잘 회복이 아직 다 안 됐고 또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교회가 다 붙여서 지은 건물이라 공사를 해도 깔끔하게 잘 되고 비도 안 새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으니 기도를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다면 다 들어주시긴 했는데 그 방법, 시기, 모양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는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랬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하셨을 때가 있었고 또 언제는 천천히 좀 여유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 또 급박하게 이 일이 진행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제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바꾸어 주심을 깨닫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례로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 솔로몬에게 그 귀한 사역을 양보합니다. 다윗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업적이 뛰어나서 많은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건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absalom이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압살롬이 자기 형제인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였을 때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에 용서해 줍니다. 자기에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전쟁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적장을 빨리 쓰러뜨려야 전쟁에서 이기는데 다윗은 군사들에게 한다는 명령이 근데 압살롬을 해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정도로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이 왜 죽였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그 후에 압살롬이 죽었음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을 멈추게 한 것처럼 아마 동족끼리 이렇게 피를 보는 것을 빨리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였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왕자를 왕에 올리기 위해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죽였을 수도 있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생각대로 그가 명령하면 다 지킬 줄 알았지만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착각을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죄가 기억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병사들이 많았고 압살롬을 죽일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압의 손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압이 또 죽인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바세바의 전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이 요압을 통해서 죽습니다. 요압이 명령을 내려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다윗이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압을 통해 압살롬을 죽이셨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압살롬을 죽이신 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사랑의 계획도 들어있지만 오늘 본문에 같이 죄의 결과도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기대를 갖게 하셨다가도 낙심하게 하셨고 또 무작정 순종하기에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왕이지만 압살롬의 아버지이지만 그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군사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지만 결국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잡히고, 다윗이 그를 살리라고 온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섭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또 우리의 정욕에 따른 생각입니다. 더 편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죄를 따라가는 욕심이고 그런 계획과 생각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밖에 없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늘 생각하시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거룩함과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다윗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죽였음에도, 왕자를 죽였음에도 용서받았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도 이대로 쭉 갔으면 압살롬이 이어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는 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쫓겨났겠습니까? 압살롬은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잘생겼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압살롬을 표현하느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벽한 사람. 이건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간성이나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고 결국에는요 다윗 왕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똑똑한 책사가 있었어요. 책사 다 아시죠? 옆에서 이제 현대적인 언어가 생각이 안 나네. 책사를 요즘말로 뭐라 그러죠? 참모. 맞아. 참모가 있어요. 이 아이도엘이라는 참모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들이 아이도엘을 표현할 때 마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말하는 지혜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지혜를 이 아이도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다니는데 이 노새는 이종교배, 말과 당나귀의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짐승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금하신 건데 압살롬은 이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오늘 보니까 전쟁에서도 노새를 탔죠. 노새를 타고 자기의 그런 뭔가 신성화, 권위를 상징하고 다녔습니다. 잘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생겼죠. 성격도 좋죠. 왕자죠. 뭐 흠도 없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또 지혜로운 책사도 있죠. 전쟁을 하면 이기죠. 그러니까 그는 겸손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다윗성을 차지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합니다. 그는 교만했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 어떻게 죽습니까?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풍성한 머리였어요. 풍성한 머리. 요즘에도 이제 머리가 풍성하면 자랑이지만 옛날에도 그래요. 이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기록에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가 2kg에서 5kg 정도 됐다.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사실은 보통 이제 한 500g 된다는데 1년 자라면 자기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였냐? 아름다움의 상징이 이 압살롬의 머리였는데 결국 이 교만한 압살롬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자기의 가장 큰 자랑으로 이 압살롬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면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서야 된다.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설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공격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가 누가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버지께 불효한 것도 잘못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세우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울이 자기 앞으로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린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배변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거기에 집중했고, 압살롬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위기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살 게 있어서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쪽 이렇게 엉덩이 쪽에 수술을 해서 앉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운전을 시키고 제가 옆에 앉아서 갔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안 되겠어. 가자. 바로 이제 살 것만 딱 사고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가 둘째한테 나가면서 야, 너 어디 가고 싶어? 속초. 그랬더니 얘가
이마트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살 것도 없어요. 살 것도 없는데 구경, 아이쇼핑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다는데 이마트에 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코로나 걱정도 되고 저도 너무 힘드니까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요단아, 지금 코로나가 심한데 오늘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빠도 너무 힘드니까 가지 말자. 우리 집에 가고 너 내일 치과 가니까 치과 갈 때 엄마랑 살짝 다녀와. 그렇게 설득을 했어. 말이 안 통해. 물고 그래서 막 삐져가지고 있는 거야. 결국은 이제 엄마가 폭발했어요. 엄마가 폭발해서 야, 너 엄마가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왕창 혼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아이는 끝까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얘가 따라오질 않으니까 너무 난처하고 힘들고 결국 다 넷이서 엄청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저희 집 둘째 요단이와 같이 그렇게 때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게 모두가 행복한 계획임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여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꾸중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하며 낮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의 길,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좋은 뜻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은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같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남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 생각을 고집하며 떼쓰고 주님의 계획에 관심도 없고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